어느 여성 호스피스가 죽음을 앞둔 노인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죽기 전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5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바로 첫째로 뭐였느냐,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자신의 인생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 그것이 후회가 된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냥 일에 얽매여서 한평생을 산 것 같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며 살았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번째로는 친구와 자주 연락을 하며 살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살았어야 됐었을 텐데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사는 데만 열정을 다했던. 다섯 번째로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후회가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임종 때 한 이야기인데 나는 임종 때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나는 좀 더 크게 성공할 걸, 더 많은 돈을 벌 걸, 더 출세할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록펠러의 어린 시절 신앙적 일화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어머니와의 3가지 약속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자선가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어머니와 했던 3가지 약속을 꼽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3가지 약속에 대해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시절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킨 덕분에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기자가 묻자 첫 번째는 11조 생활을 꼭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6살 때 혼자 교회로 보내시면서 용돈으로 주신 20센트 중 10분의 1인 2센트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개의 돈주머니를 만들어 한쪽에는 11조를 따로 떼어놓고 다른 쪽에 제 용돈을 넣어 쓰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의 11조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는 백만장자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 예배가 시작되기 40분 전부터 저희 가족들을 맨 앞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야 목사님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앞자리야말로 축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순종하며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했고, 교회에서 하기로 한 일에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록펠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많은 돈을 교회와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큼은 회사의 대표이자 억만장자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라는 마음가짐으로 충성 봉사했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을 어머니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후에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평안히 떠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네 번째,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드려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도 항상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약속과 세 가지 유언에 대해서 록펠러의 어머니가 한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임종을 맞이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향 베들레헴은 아주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뜻이 있어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모든 아들들이 다 등장을 하지만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 그 왕을 간택하는 자리에 아버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만은 아버지 이새의 눈으로 볼 때도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최소한 다윗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지역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 부모가 생각할 때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하나를 왕으로 만드는 그 이상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문, 소위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당대야만 그냥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소위 그 가문이 끊임없이 왕을
세워나가는 왕조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다윗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씀을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강한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강한 남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강한 남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이 센 남자, 뚝심이 있는 남자,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표현을 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남자, 뭐 이런 남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강한 남자가 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뜻으로 강한 남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한 남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거기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강한 남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 되라, 그런 남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둔 사람, 성경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남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현실 속에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왕이 된다면 더욱더 그래요.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성의 유혹, 그 안에 신하들 속의 간신들의 유혹, 국제 정세에 따른 정치적인 유혹 등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더니 또 성당 가서는 미사를 하고 절에 가서는 예불을 드리고 하는 정치인들 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가서 절에 가지도 않으면 또 왜 안 가냐고, 가서 가만히 있으면 왜 합장을 안 하냐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다 아울러야 되는데, 앞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왕이 되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우직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강한 남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대장부가 되어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정을 운영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장부는 어떤 사람들을 대장부라고 말을 해요? 성공하면 그 사람 대장부라고 말을 해요. 출세하면 대장부라고 말해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대장부라고 말을 해요.
부자가 되어지면 대장부라고 말을 해요. 저명한 인사가 되어서 그 기록이 남겨지면 대장부라고 말을 해요. 영원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말씀하는 대장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신앙의 선조들이 대장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대장부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열망을 바친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장부였다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을 지킨 교회 안의 성도들이 대장부였다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예요.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대장부이십니다. 자신 있게 인사하세요. 대장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지역장을 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왜 마셨냐고 물어보면 분위기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마셨대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어울리려고 같이 욕을 해야지만 된다고 해서 욕을 해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게임방에 드나들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되어져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따라서 하십시오.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오늘 본문 보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면서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역경과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뼈저리게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바쁜 사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말씀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자료를 보니까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인데 지금 기독교 인구보다도 세상에 나와 있는 성경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이 낡은 성경책이 고민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읽다가 낡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태우는 게 옳으냐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들 관에다가 넣는 게 옳으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둘째치고 제가 그 기사의 내용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성경책이 지상에 나와 있는 것이 더 많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세상에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책을 가까이 한다고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가져오지만 안방에 있다가 건너방으로 갈 때 성경책 갖고 가세요? 갖고 가냐고요. 침실에 들어갈 때 성경책 갖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맞아요. 예? 책상 앞에 있을 땐 책상 앞에 성경책 있어서 또 꺼내 읽어야 되고 침실로 들어갈 때 한 절 읽고 잠자야지 했을 땐 거기 있는 성경책 가지고 또 읽고 잠을 자는 거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화장실에다라도 놓고 용변 보면서도 아유 오늘 바빠서 못 봤는데 하나님 제 환경을 읽고 태도는 이렇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2권 이상 3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침대 맡에 하나 놓고 응접실에도 놓고 여기저기 놓으니까 그 숫자가 많아.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보다 성경이 많은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우리 교회 오는 보면은 성경책도 집에서 안 가져와갖고 이 틈새 속에다 여기저기 숨겨갖고 가만히 보니까 아유 로비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 성경은 저기다 숨기고 누구는 저기다 숨겨갖고 집에서 안 가져오고 찾아서 본당 들어오더라고. 끝나고 갈 때는 또 다 거기다 감추고 가더라고. 그게 성경책이 한 권 갖고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다 보내드리잖아요. 새벽기도 설교한 것들도 다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성경 앱 깔면 다 성경책 갖고 다니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좋은 세대가 어딨냐고. 여러분 그런데 1, 2, 3 기도에도 아침에 1분, 점심에 2분, 저녁에 3분 그 6분인데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 기도를 못하고 그 요절을 못 봤다고요?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이지 게으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은 부분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이지. 따라서 하세요. 게으름.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게으름. 게으름이라. 신명기 3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제가 학교에서 학부 학생을 가르쳤는데 출석부를 딱 보니까 이름이 형통이에요. 형통. 김형통. 부모님이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형통하기를 원했으면 이름을 형통이라고 지었겠냐고. 형통. 근데 이 형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지킬 때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인의 후손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수제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붙잡으면 점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술이 훌륭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전쟁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무슨 전쟁의 무기를 사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진 거예요. 조그만 아이성이 왜 문제가 되었어요?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과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상담자가 뜨고 있어요.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분에게 질문을 하는가?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체크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머리가 좋고 그리고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강의를 듣고 또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판단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그냥 요리조리 피하는 거예요. 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잔머리.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해가 오더라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은 손해하더라도 말씀을 지키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들의 수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큐티하고,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 산유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 석유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던 한 청년이 성경을 본 거예요. 스불론 지파, 이스라엘 지파, 약속된 땅에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복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명기 33장 24절 아셀 지파에게 배분된 땅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아셀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성경에 보니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이야기하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고 아셀 지파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깨닫고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19년대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어지고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확보가 되어지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죠. 말씀대로. 안 보지? 이거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다 산유국이고 가스들이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 아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니야, 성경에는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 예배 열심히 드리래.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대.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대.
아셀 지파의 땅에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데 말씀이 있는데 왜 이게 우리 선조들은 못 찾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진짜. 머릿속에서 찾아나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는요, 이런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지켜. 그게 복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죠. 켄터키주의 아주 작은 시골에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요.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어머니 낸시가 아들에게 뭘 물려주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성경책 하나를 물려줘요. 그는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임종이 가까워져 어머니 낸시가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난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이 말씀을 보배로 삼아라. 이 말씀을 재산으로 삼아라.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 말씀에 주시는 교훈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만 살았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성경의 한 귀절이라도 읽었고, 점심밥을 먹기 전에 한 귀절이라도 읽었고, 저녁 밥을 먹기 전에 한 귀절이라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교회 카렌다를 늘 말씀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대개 다 내가 신방하다 보니까 이 카렌다를 식탁 앞에다 걸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그 하나라도 우선 보라는 이야기, 보라는 거예요. 한술 뜨고 보고, 두술 뜨고 보고, 한 달만 그러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루는 돈이 노후를 보장해주고 건강에 보호해주고 연금이 중요하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후와 미래의 최종적인 보험이 될 것이며 내 인생의 보장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지났어요. 결심했는데 또 말씀을 읽는 일들에 게을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충성된 계승자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얘기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는데 마음은 받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거절하셨는데 마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냐면 너를 비롯해서 너희 자손 가운데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남겨지게 되어지는데,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200년 동안 8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8번의 반역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왕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남방 유다를 보면 남방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그 다윗의 왕조가 왕위를 이어가요. 그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왕들을 보세요. 멸망의 과정의 마지막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아스라는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고 애굽에 끌려가 죽임을 당해져요. 여아스 뒤에 이어서 요아김 왕이 되어지잖아요.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뒤에 요야긴이 되어져요. 근데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정말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감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술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유대 나라가 그렇게 패망을 당하지만 패망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은 잠깐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통하지 않는다. 잠깐은 누군가를 속일 수 있고 잠깐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진실해야 돼요. 손해 볼지라도 진실해야 되고 남들이 비웃을지라도 진실해야 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대장부가 되라.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아가라. 신학의 계승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나자 그 쌍둥이 빌딩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가족들에게 문자를 남겨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또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써서 자식에게 보여주는 유언장은 어떤 유언장이 되기를 원해요? 요즘 보게 되면 유언장 미리 많이 쓰더라고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정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거 써서 변호사한테 맡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유언장에 뭐라고 쓰시겠어요? 50대를 넘기고 60대를 넘기는 사람들은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짧은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유언장이 우리들의 인생의 유언장의 샘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유언장을 한번 써본 적도 필요해요. 애들이 보면 엄마 뭐 하는 거야? 또 그래서 뭐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쓸 것인가? 다윗은 세 가지.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계승을 이어서 자손이 신앙을 유지하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라.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되어서 믿음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